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양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을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 덩굴에 새싹이 자랄 수 없듯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결단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로 성경 1독방, 2독방, 3독방 방장으로 리더로 하여 끝까지 끝을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감사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묵은 해를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도 당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끝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또 굳건히 살 수 있었던 것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마을교회에 묶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작은 촛불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고
촛불에 태워서 내년에는 작은 소망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고 올해도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신 것을 내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나로부터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저희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마을교회의 비전을 또 많은 지역사회에게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영원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안계원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머리로 입혀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검이 되어 우리가 나가서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적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순서지에 있습니다. 순서지에 말씀 있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순서지에 오늘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혹시 주보 없으신 분들 계시면 뒤에 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전도사님이 갖다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성가대 특성 읽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격려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기현 목사님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지금 목사님이 많이 아파요. 며칠 동안 아프셨다는데 이게 뭐 다른 일 같으면 아마 그냥 쉬셔야 될 텐데 말씀 전하는 일이라 오늘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목이. 2021년을 보내고 우리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과 또 2021년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2022년도도 역시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또 다행히 빌 게이츠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또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열심히 견디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입을 크게 벌리셔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몇 달 전에 제가 그 성가대 특송을 했던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남성 중창이었는데 다른 분보다 입이 반밖에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입을 저도 크게 벌리고 있는데 다른 분보다 제 입 사이즈가 한 반 정도밖에 벌리질 않는 거예요. 그 제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일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앞에 이를 좀 그 상하게 되는 이제 앞니 두 개가 이렇게 끝에가 조금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걸 조금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막 썩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번지게 되고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제 썩고 그러다 보니까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웃으면서 벌리지를 못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입을 오물오물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 치료를 좀 늦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너무 이제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한 4년 전에 그 치료받았던 이가 또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 썩은 앞니를 다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립니다. 근데 그동안 입을 벌리지 잘 못해서. 그러나 지금도 역시 사진을 찍으면 앞니를 제가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영향도 찬양할 때 저는 크게 벌린다고 생각했는데 입이 크게 벌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분에 비해서 정말 잘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그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마치 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요 며칠 전에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했던 강의를 5분 안에 설명해 달라고 TV에서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자기는 세계적인 강사인데 이걸 5분 만에 TV에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분의 요점은 딱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새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안 좋았던 경험들, 그런 것을 계속 축적해서 쌓이다 보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쌓이면 안 좋은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안 좋은 생각대로 다시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2021년을 살아오면서 좋지 않았던 경험들, 또 힘들었던 경험들, 잘 안 되었던 경험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 나쁜 경험을 한 그 증후군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꾸 잘 되는 경험, 잘할 수 있는 생각들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될 것이라는 그 증후군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보다 참 더 좋지 않은 경제를 맞이하면서 내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정말 더욱더 잘 안 될 수 있지만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막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막내 증후군. 이 집에 가면 언제나 막내인 거예요. 나이가 들지만 계속 막내라는 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아유 너는 안 돼, 너는 하지 마,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 방송을 어머니가 좀 안 들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도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아니 나 막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게 그냥 굳어져 가지고 갑자기 또 가족 안에 딱 들어가면 막내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체인이 빠졌습니다. 그 손만 보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고치려고 만지작거리니까 어머니가 태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뭐 할 줄 알고 그걸 만지려고 하냐. 큰형이 오면 형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형이 왜냐면 기계를 잘 만졌으니까. 아주 뭐 기계라면은 아주 선수니까. 그러니까 너는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기계를 만지면 안 돼.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때 어머니께서 그래 너 만져봐라,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막내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과거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안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내가 경험한 대로 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이요 겨울이 되어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합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묵은 땅을 파는 거예요. 갈아엎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밭을 다 갈아야 돼요. 새로운 영으로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마음을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나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했던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갔던 일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다시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반복해 가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함을 가지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절망적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절망적인 생각을 자꾸 가게 되면 세상이 싫어지고 신앙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1년 뒤에 변화된 모습, 10년 뒤에 변화된 나의 모습, 이런 것을 상상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만 내 영이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땅을 일군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도무지 우리 자체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현상.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밑둥을 딱 잘랐어요. 그런데 그것에 아주 조그만 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세상에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나무 줄기가 되어서 다시 나무 줄기가 됐어요.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야,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아직 그 나무의 이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집을 사면 꼭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니 밑둥을 잘랐는데 새싹이 이만큼 나오더니 갑자기 이만큼 머리맡으로 커졌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꼭 옮겨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마치 막 밑둥이 잘라진 그런 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람과 폭풍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리고요, 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던 주변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 내 영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2022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강물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하셔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북쪽 사막 40분 정도 가면 헬렌데일 실버렉이 나옵니다. 실버타운인데요, 선교사님 댁에 페인트 잡이 있어서 갔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평신도 사역, 찬양 사역을 하시고 예배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남편분은 전문악기를 전공하셨고 사모님은 키보드를 찬양하셨어요. 원래 이분은 캔자스시티에 사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떠나기 전에 자기 지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돈의 재산을 얼마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다시 좀 일어서시라고. 그리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죠. 코로나가 생겨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없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집을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이렇게 자기에게 재산을 주었던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재산의 일부를 사업가들은 그걸 엔젤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젤머니 주신 그 엔젤머니의 이자를 제가 20년 동안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빅토빌에서 바스토에 가는 헬렌데일 이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데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광야에서 길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꿈꾸기나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강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2022년 호랑이 해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누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고 정말 현실은 어렵지만 활활 타오르는 그런 햇불같이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시고 복음의 햇불을 활짝 들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전도가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갔던 지난 해를 돌이켜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절망했던 생각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2022년은 더욱더 우리 예수말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고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또 귀한 특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이제 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말씀 서표를 이렇게 드렸는데 올해는 말씀 서표가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말씀 액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그래서 올해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액자로 이렇게 잘 보관해 두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일날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변화의 사람으로 우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주일까지 꼭 이렇게 가져오셔서 저에게 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어놔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데 어떻게든 한번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대면으로 이번에 한번 매달리고 12가지 변화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다짐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포인세차가 있는데 이제 이 포인세차를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오늘 다 인사하고 나면 한 사람이 한 너댓 개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꼭 다 가져가세요. 그냥 많이 가져가실수록 좋으니까 가져가시되 혹시 화분에 물이 담겨 있을런지 모르니까 막 가져가시다 쏟지 않도록 하고, 여기 이제 내일 정리하고 주일날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봉헌하셨으니까 다 오늘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52장 1절만 부르고 1절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만 부르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앉은 자리에서 우리 카운트다운, 새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봉을 나눠 드릴 텐데 다 가지시고 저랑 같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다 일어나셔서 서로 같이 새해 덕담 나누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1절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몸도 마음도 피도 생명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해의 날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나간 날들 이전 것 다 보내고 새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맞이하려고 첫 출발하는 사랑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눠드리는 그 봉을 이제 갖고 계시면 그거 다 불 켜졌나요? 예, 뒤에 불 좀 꺼주실까요? 예,
이제 이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막 나오는 중에 보시다가 10까지 10이 나오면 그때부터 같이 하는 겁니다. 10, 9 하고 같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제로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잠깐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불 끄고 잠깐 기다리시죠.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2021년이 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모두 서로 감사합니다. 지금 몇 번이? 15, 16 다 왔습니다. 9, 8, 7, 6, 5, 4, 3, 2, 1, 0. 해피 뉴 이어! 불 켜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불을 켜주세요. 이제 다니시면서 새해 덕담하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뒤에 불 켜주세요. 뒤에 불 켜주시고 서로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덕담 나누시고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이름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깃발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야당이는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깃발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자, 여기 꺼주시고 이제 여기 그냥들 가지 마시고 포인세차 다 가져가세요. 문 활짝 열고 차문 열어놓고 이거 포인세차 오늘 다 가져가세요. 이거 우리가 다 치워줘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좀 정리하실 분들 조금 몇 분만 좀 같이 봉사해 주시고요.